다윗이 바란 광야에 가까운 마온이라는 지역에 머물게 되었는데 그곳에는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나발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죠. 그는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발의 목자들이 양떼를 치는 그 장소가 다윗과 그의 무리들이 있었던 곳과 매우 가까운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나발의 목자들이 특별히 부탁을 한 건 아니었으나 본의 아니게 이 나발의 양떼들이 다윗과 함께한 무리들에 의해서 보호를 받게 되어서 그래서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 혹시 도적이라든지 들짐승의 피해를 입지 않고 나발의 목자들이 양떼를 잘 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그렇게 흘러서 이제 나발이 양털을 깎는 시기가 되어서 다윗이 사람을 나발에게 보내서 그동안 우리 사람들 때문에 이 양떼들이 아무런 해를 입지 않았으니 우리를 위해서 조금만 선을 베풀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이 다윗의 부탁을 받은 나발이 뭐라고 합니까? 대답해서 보내기를 요즘 근자에 종들이 주인에게 뛰쳐나와서 그런 사람들이 있다.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빗대어서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내 종들을 위해서 이 양털 깎는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한 이 먹을 것들을 내가 알지 못하는 이에게 줄 수 없다라는 이 면박을 담아서 다윗이 본 사람들을 그대로 돌려보냅니다. 그냥 돌려보낸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아주 심한 모욕을 줘서 그 사람들을 돌려보낸 것이죠. 다윗이 나발에게 이 부탁을 할 때 다윗의 생각에는 내가 분명히 그가 나에게 콕 꼬집어서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한 것은 아니나 어찌 되었던 간에 결과론적으로 내 사람들과 함께 있으므로 그 양떼들이 보호를 받았으니 이것이 명백한 사실이니 내가 이 정도 부탁을 해도 과하지 않다라고 여기서 부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발의 입장에서 보면 무슨 짐승떼가 공격을 하거나 도적떼가 쳐들어왔을 때 다윗과 그 무리들이 나서서 지켜주고 보호해준 것이 아닌 이상 내가 있어서 너희들에게 아무런 손해가 생기지 않았으니 그 중에 일부를 나에게 내어놓으라고 하는 건 누구들의 이론하고 똑같습니다. 그 시장에서 자리 세우는 깡패들 하고 똑같은 거죠. 나 때문에 네가 아무 일 없었으니 나에게 자리세를 내놔라 하는 그런 이론과 전혀 틀릴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나발에게 있어서 다윗의 요구는 그처럼 당황스럽고 황당한 것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무엇이냐? 그 현장에 있었던 일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이 아비가일에게 했던 15절과 16절의 내용을 들어보면 나발이 어떻게 인식을 했느냐 하는 것은 상관없이 그곳에서 직접 양떼를 치고 있었던 목자들은 다윗과 그의 무리들이 우리에게 담이 되어줘서 우리가 양떼를 수월하게 쳤다라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었고 이 현장에서 목숨을 내어놓고 양떼를 지키고 있었던 이 목자들은 어떻습니까? 다윗과 그의 무리들이 고맙죠. 어찌되었든 그들 때문에 자신들이 일이 수월했기 때문에 또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특별히 애쓸 필요가 없었기에 다윗이 굉장히 고맙고 다윗이 요구하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방 안에서 양떼들을 목자에게 맡겨놓고 집에서 돈이나 세고 있고 양떼의 숫자나 세고 있고 이 양털을 깎아서 나에게 그걸 수익을 계산하고 있는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의 요구는 전부 다 망부당한 조건이죠. 내가 부탁을 한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나에게 유익을 끼친 것도 아닌데 나 때문에 네가 손해가 나지 않았다라는 이유는 이 나발에게는 전혀 먹히지 않는 내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거둔 것 중에 나눠줄 이유가 전혀 없었죠. 더군다나 다윗의 지금 신분은 오늘날로 치자면 어떻습니까? 1급 수배가 내려진 그런 존재였던 거죠. 그래서 누구라도 지금 다윗이 어디 있다라는 것을 밀고를 하기만 하면 사울왕이 와서 잡아갈 그런 운명에 놓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나발이 다윗을 아주 우습게 여기고 자기 의지대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발의 이야기는 우리가 주일학교에서도 자주 들었던 내용입니다. 나발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그 전에 나발이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 본문에도 나오는 것처럼 나발이라는 그 뜻은 그대로 번역을 하면 바보라는 뜻입니다. 혹은 어리석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기억되는 대사를 보시면 이 나발이 굉장히 어리석게 행동을 했기 때문에 라는 그런 이유들을 우리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에도 보면 하인들이 아비가일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신들에게 벌어졌던 모든 상황들, 그리고 다윗의 사람들이 왔다가 주인에게 면박을 받고 쫓겨나는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하인들이 주인을 뭐라고 판단하냐면 우리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그와는 더불어 말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25절에서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자비를 구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남편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이 불량한 사람을 개의치 마십시오. 이 사람의 이름이 달리 나발이겠습니까? 이름 뜻대로 하는 거니까 이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 전혀 상처받지 마십시오 라고 이 아내인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말할 정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보면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평상시에도 굉장히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을 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이름의 뜻처럼 나발이 잘못한 것은 어리석은 행동을 했기 때문이냐? 그렇다면 그가 성경에 말하고 있는 그의 어리석음에 관한 본질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성경이 나발을 어리석다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 이름을 지을 때 바보, 어리석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름을 뜻을 담아서 이름을 짓겠습니까? 근데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이 이름과 그 뜻에 담긴 상황들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싶은 것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발이라는 인물이 갑자기 튀어나온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정말 어리석다 바보다 어떻게 다음 때 왕이 될 이 다윗의 가치를 못 알아보고 다윗에게 함부로 대했나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려는 것이 나발에 등장한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우시며 그 나라의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리고 계시는지를 말씀해 주시려는 것이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갈 때 어떻게 지혜롭고 어떻게 훌륭하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어리석은 행동들을 피할 수 있는지 그런 삶의 모습들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평상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도대체 어떠한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는 고백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런 고백에 무색할 정도로 실제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체감하는 것은 극히 드물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말의 의미를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냐면 어떠한 이유가 되었든 어떠한 방법이 되었든지 간에 지금보다는 내가 훨씬 더 풍요하고 좋은 삶으로 내 삶이 바뀌어져 나가고 또 내가 어려움에 있거나 곤란한 상황에 빠져 있다라고 한다면 이 어려움과 곤란한 상황으로부터 나를 건져내어 주시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런 것이 함께 하심의 이유요 증거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이 체험되어지지 않고 경험되어지지 아니하면 사실 내 입술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만족이나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이 고백과는 다르게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바로 이 다윗의 요구에 대한 나발의 답이 바로 거기 핵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발이 다윗의 요구를 거절한 것이 무엇입니까? 너의 행위가 네가 네 스스로 우리와 함께 있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네가 이런 도움과 보호를 받은 거야 라고 말을 했으나 나발은 뭡니까? 무슨 소리야? 나는 너 때문에 도움을 받은 거 하나도 없어. 네가 나와 함께 있어서 무엇이 도움이 된 거야? 도둑이 안 쳐들어왔다고? 들짐승이 우리 양떼들이 안 취해갔다고? 네가 없었어도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어. 네가 나와 함께해서 내 삶에 유익이 되었던 것은 단 하나도 없어. 착각하지 마. 이 나발의 대답과 기준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삶의 본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반응하는 모습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요구를 나발이 거부한 이유가 뭡니까? 나에겐 아무런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일상의 삶 가운데서 내가 오늘도 아무런 사고 없이 그냥 무사히 하루를 보낸 것이, 남들은 하루 한 끼 먹을 것을 고민하는 때에 밥 한 끼 먹는 것, 반찬이 뭘 먹을까를 고민해도 먹을 것이 없어서 걱정하지 않고 넘어가고, 남들은 잠잘 곳이 없다라고 걱정할 때 그래도 일을 마치고 돌아가서 푹 쉴 곳이 있든, 이 모든 상황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시고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거두어 가시면 내가 이것을 누리고 살아갈 수 없기에 이 모든 것들이 내게 허락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만끽하며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밥 한 끼, 이 풍족히 쉴 수 있는 이 장소와 공간이 허락되어진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의 증거다라고 우리는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기쁨을 온전히 누리며 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들은 내가 죽을 둥 살 둥 이 땅에서 열심히 애쓰고 노력한 결과이고, 하나님은 이런 일에는 간섭하실 필요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은 더 크고 놀라운 일,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는 절대로 행할 수 없는 그런 일에나 간섭해 주시면 되는 분쯤으로 우리 스스로 치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벌어지는 작고 사소한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리며 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주 지극히 평범하다고 말하는 그 일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셨다라면 결코 우리에게 허락되어질 수 없는 삶이었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누리고 소유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의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오늘도 우리를 선대하신 결과로 우리가 그 당연한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성경은 나발을 그런 완고하고 행사가 악한 사람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완고하고 행사가 악하다 하는 것이 이 나발이 다윗에게 대한 그 행위를 보면서, 그래, 이 사람 좀 성격에 문제가 있고 그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가, 그 사람이 결정하는 거 하나하나가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피해를 주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었어를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성격 나쁘다라는 걸 성경이 우리에게 굳이 언급해 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발을 향해서 그가 완고하고 악하다라고 말한 것은 그 사람의 단순한 성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발이라는 인물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평가한 것이 완고하고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고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의가 강한 사람입니다. 자기 고집이 강한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섭리와 거기에 순종하며 따라 살아가기보다는 내 의지를 가지고 따라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완고한 사람입니다. 악한 사람이라는 건 뭡니까? 성경에서 악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사람이 죄인이요 악하다라는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이 나발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나발이 다윗의 요구를 들어주어야 하는 이유는 다윗의 존재가 자신의 재산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었다거나 그가 나중에 혹시라도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처지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존재였다라는 사실 때문에 그렇게 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나발이 다윗을 거절한 것은 인간 다윗을 거절하고 그를 모멸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모멸하는 것입니까? 그를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을 모멸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거절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나발을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그런 이유로 3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목사인데 누군가에게 좀 완고하고 내 성격이 그래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서 면박을 주고 좀 푸대접을 했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인해서 너 왜 성격이 그러냐? 왜 너에게 찾아온 사람이 이렇게 푸대접을 했느냐? 하는 문제로 하나님께서 저를 죽이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이유로 하나님께 죽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근데 나발이 이런 것 때문에 죽었다라는 것은 그의 완고함과 악함이 사람을 대할 때 그의 행실이나 그의 인성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렇게 한 대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가 모면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관계 문제나 경제적인 손실을 따지는 관계의 문제였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그를 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완고하고 악한 사람은 비단 나발뿐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이 나발과 다를 것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나발이 자신의 요구를 거절했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어떡합니까? 분노에 차서 사람들이 칼을 차라고 명령을 하고 칼을 찬 400명을 더 늘리고 나발을 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나중에 18절에 아비가일을 만났을 때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지금 나한테 오지 않았으면 내가 나발에게 속한 모든 남자를 죽이려고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못한 건 나발 한 명인데 어떻게 하겠다고 합니까? 나발에게 속한 모든 남자를 죽이겠다라고 할 정도로 그가 크게 분노에 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물론 이 나발의 행위에 대해서 다윗이 분노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나 그러나 이 다윗의 분노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지금 다윗이 보면 자기보다 더 나발보다 더 악하게 자신에게 했던 사울에게는 이런 식으로 악하게 마음을 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겠다고 하는 사울을 향해서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 사람을 죽일 수 없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 모든 판단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하나님에게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작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고 면박을 주었다는 이유로 그 사람과 그 사람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죽이겠다고 벼르고 길을 나설 정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에 관한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다라고 한다면 이 나발에 관한 문제도 자연스럽게 아주 사울보다 더 작은 문제이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께 맡길 것 같은데 이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발과 사울 둘 중에 누가 더 다윗에게 해로운 존재였느냐 하는 것을 평가하는 것은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라도 사울이 더 나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나발에게 이렇게 반응한 이유가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앞에 보면 다윗이 그일라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침범을 당했을 때 사울왕에게 쫓길 수 있는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도 그일라를 찾아가서 그 백성들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듣고 사울왕이 다윗을 잡으러 내려오지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사울이 나를 잡으러 오는데 이 그일라 백성들이 나를 사울에게 넘기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넘길 거야. 그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대신 싸워서 너희들이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되찾아 주었는데 너희들 어떻게 나에게 이런 식으로 반응할 수 있느냐? 어떻게 선을 악으로 갚느냐? 라고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판단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저 묵묵히 물러나게 됩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저 그 계획 안에서 내가 할 일이 끝나고 나면 나는 내 자리로 돌아가면 그만이라는 사실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또 모든 사람들이 지금 사울을 죽이는 것이
기회입니다라고 말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는 상황으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 그 본래의 뜻,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라는 사실을 붙잡고 사울 죽이기를 거절하고 사울을 죽이려 하는 사람들을 만류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 이렇게 다양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고 이러한 경험들이 그의 삶 속에서 계속 축적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다윗의 믿음이 어떻게 되어질 것이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합니다. 점점 더 좋아질 것이다라고 예상들을 합니다. 우리는 그의 믿음이 지금보다 더 훨씬 좋아졌을 것이다. 과거보다 지금이 훨씬 좋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지간한 시련에는, 어지간한 사단의 유혹에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믿음을 지켜낼 것이다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는 예전보다도 못한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다른 사람들을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했다는 것들을 감안하고 또 그가 다른 사람도 아닌 다음 때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질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가운데 들어가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그는 과거보다도 못한 상태로 오히려 그 믿음이 퇴보한 것과 마찬가지의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한다고 하나님과의 은혜를 많이 체험했다라고 해서 과거보다 지금 내 믿음이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일이 오늘보다 내 믿음이 결코 더 좋아질 것이다라고 단언하지 마십시오. 결코 과거보다 좋지 못했던 이 다윗의 믿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께 은혜로 선물을 받아 얻은 후에는 우리가 정말 믿음이 대단하고 좋은 존재여서 하나님께로부터 배운 모든 것들을 그냥 속속들이 다 흡수해서 내 안에서 그것들을 발전시켜서 더 좋은 사람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우리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아무리 좋은 것들을 부어주셔도 우리가 아는 존재는 내가 조금만 삐끗하면 그 부어주신 것들은 다 날려버리고 지금보다도 못한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것들이 하나님께 은혜로 믿음을 받은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신앙을 대단한 것으로 여기나 사실은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선대해 주지 아니하시면 그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존재, 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이 다윗과 같은 모습이 바로 지금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보내주셔서 그 다윗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31절과 32절에 보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정을 생각하소서 하니 하고 고백을 했더니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듣고 깨달아서 3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사울의 생명을 취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어 세웠으니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나발의 생명을 취하는 것이나 하나님 앞에서 전혀 틀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사울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으니 그의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발은 그러지 못하니 그를 죽이는 것은 내 손에 달렸다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당한 행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비가일의 말을 통해서 나발을 죽이는 것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이다라고 지적을 하십니다. 그리고 네가 만약에 나발의 생명을 취하게 되면 사울의 생명을 취했던 것으로 인해서 네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일이 생길 것과 마찬가지로 네가 그로 인하여 근심하고 걱정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참 성경에 등장하는 이 다윗이라는 분을 제가 볼 때마다
참 이건 대단하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이분을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대목이 뭐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인간으로나 한 나라의 왕으로서나 그렇게 우리가 존경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다윗의 가장 탁월한 점은 제가 누누이 하는 것이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죄를 지적하시면 그 죄를 빨리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말려주신 그 상황에 처할 때마다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아비가일 너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진명에서 말리신 그 하나님을 내가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모해야 할 다윗의 성품입니다. 사실 우리는 누가 우리의 죄를 지적했을 때 그 죄에 대해서 쉽게 수긍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이 큰 것이었든 작은 것이었든 누군가를 통해서라도 그 죄를 지적받으면 그 죄를 인정하고 그 죄 앞에 잡아가는 것을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은 것, 이것이 다윗의 가장 좋은 점이고, 또 그런 그의 성품을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그에게 베푸신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이 길을 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수도 없이 아비가일과 같은 존재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우리의 생각을 멈추게 하시기 때문에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은혜를 깨닫기 전에는 그 아비가일을 향해서 내가 나발에게 선을 베풀었는데 그가 내 선을 어떻게 해요? 악으로 갚는도다라고 판단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선을 악으로 갚을 때가 있죠. 그렇게 판단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여겨지는 사람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원래 세상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그 피조물인 인간들이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시다라고 두 손을 들어 환영했습니까? 핍박하고 억압하고 거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가장 큰 선을 악으로 갚은 것이 이 세상의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역시 그 본질 속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다윗이 내게 조금만 부족하게 대하면 내가 선을 베풀었는데 그가 나에게 악으로 갚는도다라고 하는 그 판단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세상은 이렇게 판단하는 습관들을 버리지 못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그런 생각들을 순간순간 붙잡아 주시고 막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것들이지, 우리의 본성과 놓고 보면 우리는 그런 세상의 본성들과 다를 것이 전혀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았으나 하나님 앞에 스스로 믿음이라는 것을 말하기에 부끄러운 존재가 나 자신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인지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그 아벨과 같은 존재들을 통해서 내게 은혜를 베푸지 아니하시면 나는 어디까지 갈 수 없는지 모르는 존재가 바로 나 자신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땅을 치며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그에게, 그 사람에게, 그 환경에게 이렇게 선을 베풀었는데 그가 선으로 악을 갚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소연하기 전에 지금 내 모습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을 베푸셨는데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
그 하나님의 선을 악으로 갖고 있는 자는 아닌지 우리의 상황들을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는 존재다. 그러니 여전히 오늘 하루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라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온전히 하나님 은혜 가운데 머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